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멋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참 좋습니다. 어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귀화했습니다. 돌아온 거지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앞으로 죄송합니다.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그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서니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런 변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대교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해온 그 과정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결단을 하고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대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놀라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주입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만큼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그만큼 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서로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친교, 교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제해서 서로 알아가니까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 상대방이 나를 알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서로가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고 돈독해지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너와 내가 따로따로 있다면
모래알처럼 그렇게 뭉쳐지지 않고 따로따로 있다면 시너지가 발효되지 않아요.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마음이 합쳐지고 생각이 합쳐지고 뜻이 합쳐지고 이상이 합쳐지고 믿음이 합쳐지고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되면. 근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 진영처럼 다 제각각 뿔뿔이 따로따로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배워가고 하는 것, 닮아가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떡을 뗐어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같이 먹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이 같은 거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같이 떡을 떼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더 깊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같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 무언가를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까운 사람들, 야,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먹을 때 서로 대화도 가능해지고 또 생각의 공통 분모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좋은 제도예요. 이게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거, 떡을 뗀다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곡부라져 가지고 떡을 뗐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대교라고 하는 구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 모습,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장면이. 그리고 굉장히 장엄하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결단이 대단히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귀화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받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필요하고요. 떡을 떼며 함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